얼마 전에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나이와 무관하게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증상이 심해지면요. 사람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젊다고 해서 안 오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대 젊은이들에게서도 저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요. 관절이며 근육이며 신경이며 운동과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쇠퇴, 후퇴하게 되면서 20대들에게도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어떨까? 그래서요. 진단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양손을 쓰지 않고 한 발의 힘으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아직까지는 건강한 거고 일어나지 못하면 빨리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요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사무실 의자에서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왼쪽으로도 해봤는데 다행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댁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이든 신경이든 관절이든 이것을 평소에 우리들이 단련해 놓지 않으면 젊은 나이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들의 이 영적인 건강 상태도요. 평소 우리들이 단련하고 훈련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문제와 갈등과 실현에도요. 금방 넘어지고요. 실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평소에 이러한 예배, 훈련, 섬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영적 근육을 단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배우고 시리즈 하면서 제가 열심히 숙제 내드리는데 숙제하기 너무 힘드시죠. 근데 힘든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영적 근육을 단련해 놓아야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들이요 담대하게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근력을 강하게 키웁시다. 인사하실까요? 영적 근력을 강하게 키웁시다. 아멘. 자,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 성경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중에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드라마의 배경이 조선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철종 임금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작가적 상상이 이제 발휘가 된 겁니다. 2021년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살던 주인공이 사고를 당하면서 갑자기 과거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철종 임금 시절에 그 임금의 아내였던 철인 왕후의 몸에 이 주인공의 영혼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 중에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일명 중전사전이라는 겁니다. 중전사전. 왕후의 몸에 들어간 주인공이 이 현대 시대를 살다가 온 사람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입만 열었다 하면 조선시대 사람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현대어들을 이 주인공이
툭툭 내뱉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타치. 여러분 이거 우리 영어지만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노타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뜻인데요. 철인 왕후의 몸에 있던 주인공이요. 철종왕에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서로 노타치 합시다. 근데 철종왕은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각자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철인 왕후가 대충 둘러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철종 임금이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중전사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중전이 구사했던 그동안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써놓고 그 밑에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노타치 그러면 각자 행복하자는 뜻으로 각자가 중요, 불교 용어로 예상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인 왕후에게서 새롭게 듣는 말, 낯선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걸 중전사전에 적어놓고 뜻도 써놓고 열심히 이 철종 임금이 연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철종 임금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철인 왕후 곧 이 중전을요. 철종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 애정이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사랑의 감정이 없었는데 점점 중전을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중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너무 소중하고 또한 귀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뜻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중전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 철종 임금의 진심인 것이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이렇게 빛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재미있는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 뜻,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또 그것을 오해하고 토라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다가 심지어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서로의 심정,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철종 임금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이 중전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바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와 관련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제일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모든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심과 계획, 그분의 모든 말씀이요. 이미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이 두 손에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이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실천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후반부에도 보니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축복받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8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누구에게 하셨던 축복의 언약인가 하면요, 율법책. 이 시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저변에 깔린 감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요,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함으로 또한 읽고 묵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각자가 내릴 수 있는 답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하루 종일 교회에만 계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의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여유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바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들이 알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 바빠요 라는 핑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이자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베테랑 지도자였던 모세가 드디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장에 맞닥뜨린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선 책임지고 그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광야를 수시로 옮겨 다니던 이 유목 체제다 보니까 무슨 국가다운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치를 정복 전쟁이요, 이게 무슨 줄줄이 햄도 아니고 정말 줄줄이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잃은 상태에서 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만 주구장창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그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머릿속에는 그야말로 투두 리스트,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차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삶의 여유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이 여호수아에게요, 멘붕이 찾아온 것이죠.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첫 절에서부터 계속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반복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바쁘고 힘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시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하여 붙잡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부터 읽고 묵상하며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 곧 평탄한 삶과 형통한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왜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치열하고 바쁠까요? 맞습니다.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들도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붙드는 그 사람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현대인으로 바쁘게 사는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절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 못함을 우리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엄한 고생만 하는 어리석은 삶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쁨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바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들의 그 삶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핑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사화복의 말씀, 모든 희노애락의 말씀, 그리고 모든 심판과 이 종말에 관한 말씀까지 성경의 66권 모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자에게요,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성경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의 기록들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특정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특정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마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마치 내게 허락하실 그러한 축복의 사건처럼 내 심령 가운데 울리는 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인사하시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왜 은혜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준비한 메시지를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이 진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혹은 목사님, 마치 제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놀랍니다. 아니, 전혀 그런 의도로, 전혀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거나 전한 말씀이 아니었기에 그 가운데에서 제가 받을 어떤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정이나 능력, 역사 이런 게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저는 이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온전히 찾고 배우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 제 발에 등이 되고 제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밝히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대하는 것이 진실로 기대가 되고 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선포될 것이며 내 심령 가득히 울려 퍼지고 또한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 은혜와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참고했던 책,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하게 행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다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구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영생 그러면 앞으로 먼 아득한 미래, 그런 일처럼 우리들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여러분과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부부에게 닥친 절박한 사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내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몇 차례 받으셨고, 또 태중의 생명이 위험해서 또 중간에 수술로 아이를 꺼내고, 그래서 산모와 아기 모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연. 이제야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 집사님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아내 집사님이 떠나시고 며칠 뒤에 그 남편 집사님과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가는 그 수많은 대화 가운데 주제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 그분이 이 땅에 남기신 뭐 어떤 일들, 아니면 열심히 사셨던 거, 아니면 그분이 남긴 성공의 어떤 자취. 여러분, 대화 중에 그런 얘기요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야기만큼은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서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서로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고인의 삶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안식을 얻으셨기에, 이 땅에 남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 보고 싶은 이들, 그리운 이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만을 유일한 대화 주제로 삼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외에 그 남편 집사님을 위로할 어떤 위로에 힘을 주는 말씀을, 이야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닥쳐보면 누구나 절감하게 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었고요, 또한 약속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함으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온전하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적절하게 그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소망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요,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차례차례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는 헌금을 넉넉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랩돈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1엔, 한국 돈으로 치면 10원 정도의 가치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랩돈. 물론 여러분, 어떤 돈의 가치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린다면 참 안타깝고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구나. 왜요? 하필이면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2렙돈을 드려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도 가난한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요 드러내어 칭찬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요, 얘들아, 이 헌금이 오늘 모든 드려진 헌금 중에 가장 크단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그 사실,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려 했던 그 과부의 결단,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한 성도의 진심을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칭찬하고 드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나의 예물, 나의 헌신, 나의 섬김 정말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최선을 다해 나의 그 드린, 전부를 드린 그 나의 정성, 감사, 마음과 심령의 그 진심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크구나. 네가 천국에서 인정하는 최고란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느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요 예수님도 함께 느끼시면서 그 앞에서 눈물 흘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그렇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절대로 믿음 없음, 무슨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셨는데 내 슬픔도 이해해 주시겠구나.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덕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딱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드릴 숙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만큼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요 내가 직접 찾아서 쓰고 기록하고 그 밑에다가는 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적는 그 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능력,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택하신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능력,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능력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보혜사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권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얼마든지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행할 수 있을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렇다면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배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이,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간절함이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성경을 사모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